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라 부름받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아멘입니다. 너무 짧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따라해 보세요. 동역자로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이 동역자를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의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잘 생각을 정돈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다라는 의미를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자, 근데 이 교회라는 그 뜻의 그 언어적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여기서 이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밖으로,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별되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제가 뭐 했죠? 불렀죠. 이 부름 자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의미. 자, 그러면 이 부르심에는, 이 부르다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부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오늘날 이 전 세계 교회는 크리스찬이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철출리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같다. 교회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교회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됨과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부르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는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회복을 통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로 부르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전체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뭐해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거기는 네가 있을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사는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어지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또 비슷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자, 우리 28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모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28절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신 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뭐예요? 영화롭게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는 형상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은 여러분이 뭘 하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라는 뜻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대로 여러분을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고 구원을 향해 완성될 거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서로 살피면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죄사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보다 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기초를 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령의 사역.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따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바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것을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구원을 얻었지? 아, 내가 바른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구원을 받았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통해 예수께로 인도받은 것 같지만 간증을 통해 예수께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나의 복음이 되고,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부르셔서 구원의 의미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전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만이 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입니다. 그럼 위대한 전도자는 동시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왜 구원에 대한 부르심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야! 하고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뭐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완성하시는 그 일을 누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은 뭘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임무나 어떠한 직업이나 특정 시점에 하도록 하는 부르심의 일에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릴 때가 많아요. 저는 여기 지금 뭘로 서 있죠? 목회자로 서 있어요. 난 목사라는 정체성에 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제 정체성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겠죠.
누구는 내가 지금 여태까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에 내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뿌리를 두고 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도록 계획되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할로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백억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목회를 하든 내가 선교지로 가든 내가 복음 전도자로 밖에 나가서 살든 또 내가 정말 아빠로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양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목회자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디를 가든 상관없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세상에 우리를 계속 속여요.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네가 무엇을 하고 있어? 그게 네 정체성이야.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세요. 난 거룩하지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디에 가든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으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두 번째 범주의 부르심으로 가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로의 부르심이에요. 복음 전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 복음 전파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이 부르심이 개인적, 배타적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가는데 왜 그런 이해가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단순히 나 개인의 인생의 삶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죄는 나만 깨트린 게 아니라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에 우리가 펄쩍펄쩍 뛰며 감사하죠.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바울이 버렸지만 어린아이의 일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시기를 거쳐가는 거죠? 어린이의 시기를 거치고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생략해버리고 우리가 어른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치 슈퍼맨처럼 우리가 빨리 단숨에 어떤 힘을 갖기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단번에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라는 이해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시지 않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스텝을 밟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 구원의 넓이와 깊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로 바로 우리를 먼저 구원으로 초대하셨구나 라는 인식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구원을 살펴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갇힌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해를 가짐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쉽게 말해서 나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핵심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핵심 의미, 개념 정리가 중요하죠. 구원의 핵심 의미는 레스토레이션입니다. 회복이에요. 뭘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이 일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에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오는 그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누가 원하실까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이 피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오장석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여기 있는 여러분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과 한국교회와 지금 있는 존재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만 흘린 피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방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은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내가 누렸을 때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으로 이 구원이 배타적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내가 one of them, 내가 그 중에 한 명이구나,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동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알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신 거죠. 이 일을 네가 하여라. 제가 동역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동역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일을 같이 수행하다는 뜻이에요. 일을 같이 수행하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도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동역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동역은 동등되거나 서로가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조금 더 그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동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할 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도울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역이란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무한자의 일은 무한자가 합니다. 무한 더하기 유한을 아무리 더하고 곱하고 거기에 어떠한 숫자를 이 무한에 붙여도 답은 무한이죠. 유한을 아무리 많이 유한 숫자를 아무리 많이 더하고 곱해도 사실은 유한은 절대 무한이 될 수 없죠. 무한자의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역을 할 수 없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가진 이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해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역에 대한 의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에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구약 신약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한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 18절과 20절이다. 19절이 핵심이 아니다. 18절, 20절이 핵심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이, 그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줄래? 너희가 그걸 좀 해줄래? 말해줄래? 너희가 그들을 제자 삼아줄래? 라고 얘기한다.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왜 보내시는 거지? 그냥 본인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증인에 초점 맞춰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사실은 여긴 증인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내리시면, 증인의 증인됨은 증인의 자질에 있지 않아요. 누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별 볼 일 없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겁도 없이,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긴 여정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을까요? 구원의 원리와 같아요. 구원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이 보탠 게, 그리고 여러분이 뺀 게 아무것도 없죠. 구원은 신실하게 그분이 홀로 이루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의 구원은 바로 이 복음 전파 부르심과 이어져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의 주가 되셔서 먼저 구원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홀로 다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개념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 사랑.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셨거나 이제 뭐 어린 조카들이 있을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보시는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3남매가 있는데 좌우 분간을 잘 못해요. 아직도 애들이. 예, 좌우 분간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이제 애들이 구분하는데 아직도 좌우 분간을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저희 집에 3명이 있습니다. 이 애들과 뭔가를 하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기능적이지 않죠. 그런데 얘네들과 뭔가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왜 그럴까요?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진짜 얼마나 쓰잘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애들하고. 그냥 기능과 효율로만 따지면 이 아이들과 없이 제가 하는 게 항상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애들과 같이 하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내 보면 놀라는 게 항상 뭔가 이제 요리 만들기나 뭘 할 때 애들 불러서 같이 하는데 치우는 게 더 힘들고 애들 이렇게 시키고 뭐 하고 뭐 손 닦이고 이런 게 더 힘들어. 근데 아이들을 불러서 아내가 같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성교한국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대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도 성교한국 대회라는 대회는
이 타문화권 선교에 청년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대회인데 무려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 동원 대회입니다. 청년 대학생들. 근데 2016년도에 제가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겹쳐서 못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한국 대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땅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땅소. 땅끝 소식, 땅끝 소식. 땅끝 소식. 그래서 실제로 선교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선교한국이 열리면 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타문화권 선교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부부가 이제 이 선교한국 대회에 온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대회는 못 갔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 소식지를 계속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가 어떻게 하루가 끝나면 그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는데 거기에 영상도 같이 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되게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이 동역자의 의미를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 저보다 더 어리죠.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타문화권 선교로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이 한 명이 있었고 여자아이가. 근데 이 부부가 이 아땅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은 거죠. 수천 명의 청년들 앞에서 땅끝 소식, 땅끝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인이 0%인 지역이 있었어요. 몇 프로요? 내가 0%는 처음 들어봤는데 0.02%나 0.32%는 많아요. 북아프리카 쪽도. 근데 0%라는 건 뭐예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해요. 그것으로 여자분이었어요. 그것으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죠. 근데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그곳 주변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서 1년 넘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외부에 오는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종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비즈니스. 뭔가 식품을 팔거나 사거나 재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 곁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먼저 1년 넘게 그 집 근처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어린 30대 부부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둘이서 이제 끌어안고 너무 힘드니까 운 거예요, 둘이. 막 울면서 이제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면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 그냥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래도 편한 데서 선교하면 안 돼요? 복음은 어디서든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꼭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면 늘 감시당하며 살아야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희 그냥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아는 누구처럼 그래도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고 그래도 내가 비교적 쉬운 곳에서 주님 선교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찬양을 남편이 부르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찬양을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내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둘이 부둥켜갖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눴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그 장소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거나
남들보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대. 얘야, 너희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미 들어가 있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초대한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같이 보고 싶고 하고 싶어서 너희를 부르는 거야. 네, 어제 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 좋은 장소, 맛있는 것, 그리고 좋은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황폐하고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일을 겪거나 그 일을 봤을 때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직장에, 여러분의 상황에 주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듣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사랑으로 함께 하거든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와 넓이로 우리를 인도를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러셀 무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온 세계가 고아원이다. 고아원에 누가 가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로 가잖아요. 그 고아원에 울려 퍼지는 그 울음소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셔서 너희의 진짜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먼저 입양하셨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구나. 그 일에 네가 갈래? 왜 힘든 일을 저한테 시키세요가 아니라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너가 이 옆에 나와 함께 이 사랑을 가장 누릴 수 있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곳에 함께 서 있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거나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사랑으로 시작된 그 구원이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 사랑을 누리는 그 동역자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함,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사함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른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너와 모든 일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가려는 곳에 함께 가고 싶어서 너를 부른다. 너를 부른다. 우린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에, 당신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주님 부르신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너를 보낸다. 너를 보낸다. 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나를 보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의 부르심 따라가리라.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잃어버린 하늘의 예배가 회복될 그날 위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날 세워가도록 주님 너를 부른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모든 일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이 가려는 곳에 내가 가려는 곳에 함께 가고 싶어서. 그 학교로, 그 일터로, 너를 그 현장으로 너를 부른다. 우리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에, 당신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주님 부르신 곳에 그 구원이 내가 필요한 확장되는 곳에 그래. 너를 보낸다.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시는 거죠. 너를 보낸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잃어버린 하늘의 예배가 회복될 그날 위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날 세워가
그날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잃어버린 하늘의 예배가 회복될 그날 위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 나라 세워가고로 그 나라 세워가고로 그 나라 세워가고로 주님 너를 부른다 주님 나를 부른다 주님 우리를 부른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군요.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제 정체성이 어떤 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부르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군요. 하나님, 누군가의 구원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를 주님의 아들로, 주님이 저를 딸로, 하나님 일로 부르신 게 아니군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군요. 가장 근원적인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이었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사랑의 구원이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해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먼저 우리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훈련 후에 훈련받는 훈련생처럼 늘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것이다. 너 잊지 말아야 어떤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너가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위치와 어떤 직분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나와 교류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딸로 아들로, 내가 너를 부럽다, 너의 자격과 조건이 너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역할,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힘이 우리의 속성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단추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그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돼 있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일에 우리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앵벌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너가 거기를 선택하고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야. 가장 사랑하는 자와 함께 황폐한 땅을 치유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일, 사랑해서 불렀다.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어둡다고 깜깜하다고 사람들이 너를 불행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너와 함께 그 일의 증인으로 너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로 내가 너를 초대한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있는 처소와 여러분의 있는 환경 곳곳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그 일터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의 샬롬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그곳이 그 처소가 내가 밟는 그 땅이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통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제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늘 공급받는 자로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동역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네 회복하는 그 일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과 단절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나를 바라. 내가 속한 나를 바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가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그들을 회복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방 하나님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죄악에서 의의 영광과 빛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부르시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멈춰있는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와 함께 하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와 함께 사랑하니까 함께 누리자. 사랑하니까 함께 너와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초청 앞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이 동인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당신의 일 함께 사랑하는 자와 함께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무개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렀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을 주님의 증인으로, 또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보여주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 동역자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